지난 금요일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말하지 않으면 저를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민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언론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논평을 하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논평을 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댓글을 다시는 분은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한반도에 대해서 통성기도할 때 제 입에서 내년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성기도를 안 하고 제 기도를 들었던 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 입에서 내년에 이루어진다. 저도 반신반의했지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예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루어지면 예언이고 안 이루어지면 잘못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내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이 개선되는 것 같지 않고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거의 단념을 하고 있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으로 투명한 세상이 되었고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번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이룰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요.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있는 정상회담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성도들 처음 봤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에게 대한민국 괜찮아요 라고 염려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설사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남북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한 통속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그 제도에 속한 분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야인 출신이었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은 랍비였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저런 식으로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실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대통령을 예수님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시면 깨달으실 것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도곡동 이곳에 목회를 할 줄 신학교에 들어갈 때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곡동이란 동네가 있는 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에 그걸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기대하지 않던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던 사람을 통하여 내가 기대하지 않던 시간에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타자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자성이란 말은 otherness, 다르다라는 말.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뜻하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달라요.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납득하지 못했지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죠. 하나님의 타자성.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지인보도 그렇게 하고 보수도 그렇게 하고 복음자들도 그럴 때가 있고 자유신학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동독이든 서독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것이 각인이 된 나머지 한반도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독일 통일에서 배울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독일과 같은 방법으로 통일되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흡수 통일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흡수 통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부작용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갑자기 흡수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좀 자만했던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고 그들은 가난하고, 우리는 힘이 많고 그들은 약하고, 우리는 베푸는 입장이고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들을 얕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낮추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통일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동안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북한의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지하에서 기도한 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될 대상은 그 이외에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북한 동포들이, 지하에서 기도하던 분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라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복음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보면 독일이든 베트남이든 큐바든 걸어가는 길이 각자 달랐지 똑같은 방법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벼랑간 통일이 됐지만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정부가 개방 정책을 실천하고 있고, 큐바는 최근에 미국과 수교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개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독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사례는 러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에서 시장 경제로 옮겨오는 과정에 엄청난 부패가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가 경제 3분의 1을 좌지우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러시안 올리가키라고 해서 소수의 부자들이 모든 부를 손에 쥐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생긴다든가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든가 다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바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이 해방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하나님은 400년 동안 430년 애굽에서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다릴 때는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질 때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다릴 때는 430년 걸렸는데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금방 이루어지는지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은 것입니다. 왜 6월절 날 무교병을 먹었느냐? 빵에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빼고 빵을 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라. 얼마나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는지.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을 구워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까? 급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급히. 한반도의 해결도 그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급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공익, 새로운 취업, 새로운 국가 행정,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야 돼요. 부동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안 쓰는 땅이 널렸어요. 부동산에 너무 목을 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또 지혜로운 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새로운 변화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고 또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널리 바라보고 또 인맥을 키우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가 여러 번 히브리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 번 보내주겠다. 그런데 번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라. 바로가 여러 번 그걸 되풀이했어요.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두고두고 북한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 이 경호원 12명이 그 벤츠, 북한 사람들은 벤츠를 참 좋아해. 벤츠 승용차를 이렇게 둘러싸고 12명의 경호원이 뛰어오는 장면 보셨지요? 누가 위해를 한다고? 비무장지대 안에서. 그건 그 위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물이다.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북한의 절대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필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뿐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은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시작에 불과했어요. 출애굽은 시작이었어요. 출애굽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는 아직도 수십 장 남았어요. 나온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더 많아요. 더 극적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바다, 또 광야,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아말렉인 별의별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애굽이 더 낫다라고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위대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할 일이 많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비전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갖춘 국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것이지 바로가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선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김정은이 영웅으로 부상을 한다면 그건 엉뚱한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구세주처럼 떠받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련한 일이에요. 그가 지금껏 자행한 인권 유린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정책은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 저는 김정은이 한 연설을 유심히 들었는데 누가 써준 연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마음을 여는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고르바체프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등소평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브레즈네프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일을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러시아 대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사람을 은인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의 섭리, 역사의 흐름, 역사는 흐른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건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미국의 노예로 고생하던 흑인들을 해방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동구권의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키신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신 분 하나님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국가의 구원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